다시 한번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만남과 거듭남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만남을 갖게 되지요. 태어나면서도 처음 만남이 부모님과의 만남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정말로 많은 만남을 갖게 돼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한 20년 전만 해도 여러분 저를 만날 거라 꿈을 꾸셨나요? 생각이나 하셨나요? 저와 여러분은 마찬가지. 다 여기 면면을 보면 다 그렇잖아요. 그때 내가 그때 되면 장집사님을 만나리라.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살다 보면 많은 만남을 가져요. 부모님을 만나고 스승을 만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또 몸에 병이 들면 또 치료하는 의사를 만나고 다양한 만남을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계속 만남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다른 만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은 주님과의 만남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만남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인생에 중요한 만남들이 있어요. 중요한 만남들이 있죠. 부모님과 친구와 스승과 좋은 이웃들. 이웃도 누구를 만나느냐 참 어릴 때는 힘들기도 해요. 예전에 저 옆집에 한 가정이 살았는데 주말 되면 그냥 계속 파티야. 시끄러워서 그냥. 예전에 어느 목사님은 바로 밑에 펍이어서 주말에는 시끄러워서 잠을 못 주무셨대. 그러니까 2층 집에서 이게 밑에는 이제 상점들이 있고 위에 이제 사시는데 주말 되면 밖에서 소리. 근데 지금 저희 옆에는 한국분이 사시거든요. 근데 너무 또 잘 들려서 예전에는 뭐라고 막 그들이 떠들어도 몰랐는데 이제는 옆에서 저런 말씀 하시는구나. 저분들 지금 뭐 하시는구나. 이게 또 들려서 그래도 모르는 것보다 듣는 게 좋더라고. 어쨌든 우리는 계속 만남들이 있어요. 또 앞으로 우리는 또 어떤 만남이 우리 앞에 있는지 모르죠. 또 기대하면서 우리는 또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근데 어떤 만남보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고 기대하고 여러분 사모해야 될 만남은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제가 세 사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19장 1절에 시작하면서 그의 가는 곳이 여리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리고라고 하면 한국으로 따지면 부자 동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부자 동네를 지역을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청담동인지 또 어디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자들이 사는 동네가 여리고였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지나다니는 도둑들이 참 많았어요. 부자들이 가기 때문에 거기서 한 사람만 걸리면 뭔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에도 이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거기에 강도들이 많이 출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살고 그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세리장이고 부자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라고 한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치열한 삶을 자리까지 오고 그렇게 많은 재물을 얻기까지 얼마나 그 로마 식민지 사이에서 치열한 삶을 살았겠어요. 또 세리장이었으니까 또 그 자리까지 올라갈 동안 그 비슷비슷한 사람끼리 얼마나 치열하게 경쟁하고 하면서 제일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겠어요. 그런데도 그에게 뭔가 해결되지 않은 뭔가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살다 보면 우리 세상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이 부자가 되는 게 꿈일 수도 있고 또 권력을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꿈일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오늘도 치열하게 그걸 얻기 위해서 그 재물을 얻든지 자리를 얻든지 명예를 얻든지 인기를 얻든지
그것을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것을 얻으려고 오늘부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수고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하필이면 이 삭개오 이야기를 기록해 놨을까요? 쓰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삭개오 이 얘기가 쓱 들어간 건가요? 아니면 좀 책을 좀 그래도 너무 얇으면 책이 좀 그러니까 좀 두껍게 좀 하려니까 너도 한번 들어가고 이 사람도 들어가고 그렇게 한 건가요? 성경에 분명히 우리가 말씀해줘요. 이 외에 기록할 게 너무 많은데도 이렇게 말씀하신 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기록을 한 거죠.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이렇다는 거죠. 우리도 뭔가를 향해서 오늘도 바쁘게 살아요. 돈을 쫓아가든 어떤 명예를 쫓아가든 높은 자리를 쫓아가든 우리도 그렇게 수고한단 말이죠. 그런데 정말 우리 깊은 곳에 해결되지 않은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러한 삶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리는 사람은 부자 청년이에요. 마태복음 19장에 보시면 부자 청년이 주님을 찾아오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은 그의 삶에 살아온 것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거는 그 사람한테 너 그렇게 살면 된다 이 말씀해 주신 게 아니라 그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을 그냥 얘기해 준 거거든요. 그는 무슨 삶을 살았냐면 참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려고 애썼던 사람이에요. 또 다른 삶의 모습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이 땅의 삶 속에서 착하게 살려고 정말 남들에게 피해 주지 않고 될 수 있으면 어떻게 하면 좀 잘 이렇게 살아볼까.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하고요. 남들이 막 칭찬할 만큼 또 남들이 싫어하는 건 안 하죠. 도둑질 한다거나 거짓 증언한다거나 이런 거 하나. 그가 뭐라고 해? 나는 이걸 어렸을 때부터 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참 잘 살려고 애썼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다나엘이에요. 빌립이라는 친구가 있었잖아요. 그 친구가 이 나다나엘을 찾아와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왜 갑자기 찾아와서 이 빌립이 얘기를 할까요? 이 나다나엘은 늘 예수님께서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보고 계셨잖아요. 무화과 나무 밑에 있었던 것을 내가 봤다. 그 무화과 나무 밑에 있는 게 무슨 뜨거우니까 그 나무 밑에 있는 건가요? 그 당시에 보통 서기관들 또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그런 나무 밑에서 늘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언제 주님이 오실까? 메시아는 언제 오시나? 정말 우리에게 그 약속해 주신 그 말씀,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걸 늘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나다나엘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걸 보고 계셨던 거죠. 이처럼 나다나엘은 영적으로 좀 갈급한 사람이었어요. 뭔가 내 인생에 이게 전부가 아닐 텐데 그냥 부자로 살고 무슨 그냥 착하게 살고 이거보다 이걸 뛰어넘는 뭔가 내가 이 땅에 내가 사는 존재 이유가 있을 텐데 이거를 늘 사모하는 삶이었죠. 인생은 이런 다양한 이런 삶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삶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부자가 되는 게 목적입니까? 아니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아니면 사람들의 인기 얻고? 아니면 그냥 나는 그런 거 뭐든 참 착하게 부모의 효도하고 거짓 증언하지 않고 잘 아니면 뭔가 여러분 안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그냥 이 땅이 끝나는 게 아닐 텐데 내 삶을 그럼 정말 잘 사는 게 뭘까? 진짜 제대로 사는 게 뭘까? 그런 것을 또 추구하십니까? 어떻게 추구하든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그 삶 속에서 제대로 그 삶을 살려면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세 캐릭터를 성경을 그 사람들 기록하면서 그냥 쓸 말이 없어서 적은 게 아니라 이 세 사람으로 대표되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만남이 있다는 거죠. 부자로 사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가는 걸로 끝나서 만족하고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착하게 살고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으로 만족하고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영적으로 추구하면서 내 삶은 어떻게 고민만 하면서 무슨 그렇게 살고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제대로 된 인생이 되려면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날 삭개오에게 소문이 들립니다. 예수님이라는 소문이 듣게 되죠. 그렇지 않아도 마음에 뭔가 해결되지 않은 부자가 됐어요. 그렇게 바라던 부자가 됐어. 이제 남부러울 게 없어. 자리도 이제 더 이상 놀라갈 자리가 없어. 그 세리의 장이 돼버렸으니까. 그런데도 그 안에 해결되지 않은 뭔가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부자가 되면 참 행복할 텐데, 내가 정말 내가 목표한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정말 행복할 텐데,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면 행복할 텐데. 우리 교회 이렇게 보니까 이제 우리 교회 이거 있잖아요. 그 팔로우라고 하니까 이게 이 구독해 주신 분들 132명이에요. 여러분 중에 구독 안 하신 분 계신가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어떤 분은 꼭 그걸 하시더라고. 저는 못하겠어. 근데 사람들 그러잖아요. 뭐 10만 내가지고 뭐 20만, 30만 해가지고 무슨 마우스인가 무슨 실버 마우스, 골드 마우스 이렇게 받아서 그게 또 유튜브 하는 사람들은 또 목표일 수 있죠. 나도 언젠가 해가지고 그렇게 사람들마다 그런 꿈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살면서 더 부모님께 효도하고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그러면서 착한 삶을 살기를 어떻게 하면 더 착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들에게 더 이렇게 하면서 살 수 있을까? 그게 삶의 목표인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나 뭐가 목표든 그 삶이 진짜 제대로 된 삶이 되려면 만남이 있어야 돼요. 오늘 삭개오에게 그런 은총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주신 건요, 삭개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마음을 갖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은총을 주십니다.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놓치고 무시하고 그걸 안 듣는 것이지. 삭개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그게 임한 거죠. 그래서 그 발걸음을 옮기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찾아오게 만드신 거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거 내가 그냥 온 거지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시고 신앙생활하시고 우리에게 또 등록하시고 함께 하는 것 어쩌다 보니까 여기서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 이가 주님을 찾아오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온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3절 보시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4절에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되심이로라. 예수가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여 그에게 찾아온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죠. 그가 어떻게 주님을 찾아왔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단순히 그 안에 내가 이렇게 그동안 어릴 때부터 착하게 살아왔고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았는데 뭔가 그 안에 해결되지 않은 뭔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옮기게 하신 거죠. 이것도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오늘도 주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십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성경을 안 피셨다 요즘 성경을 읽으시고 하시잖아요. 그런 분들 시작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냥 어쩌다 보니까 여러분 성경을 피신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그 부르심이에요. 그 말씀 앞으로 부르심.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말씀을 보는 것, 어느 순간 기도하지 않다가 어느 순간 기도하게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무릎을 꿇게 하시고 주님께 부르짖게 하시는 것, 주님의 초청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거부하죠. 많은 사람 무시해. 그냥 또 아빠가 또 목사님이니까, 또 권사님이 집사님이니까, 또 부모님이 또 교회 다니니까 또 나한테 하는구나. 그냥 잔소리로 여기거나, 아니면 그냥 하고 그냥 내 삶을 살거나.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뭔가 모르지만 그 속에 그 뭔가에 의해서 발걸음을 옮기게 되고 주님을 찾아와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나다나엘도 마찬가지죠. 늘 그 안에 영적인 사모함이 있었는데 어디서 해결할 바가 없어.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무화과나무 밑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읽는 게 전부야. 그러면서 언젠가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시겠지. 그런데 친구를 통해서 그 소리를 듣게 됩니다. 빌립이라는 친구가 와 보라. 하나님은 또 친구를 통해서, 여러분의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그 소리를, 그 초청을 여러분 무시하지 마십시오. 나다나엘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궁시렁거리면서도 갔어요. 야, 무슨 나사렛에서 귀한 게 있느냐? 그러면 안 가야 되는 거 아니? 그 정도 하면? 근데도 궁시렁거리면서 와요. 그래? 에이, 그냥 가면서. 그래도 오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사람은 그렇게 또 이끌어요. 어떤 사람 말하기도 전에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 궁시렁하면서도 딴 데는 안 가고 또 편하게 또 교회 생활을 또 해. 그것도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양한 캐릭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뭘 갖고 저 사람은 왜 저래 할 거 없어. 궁시렁거리면서도 오고요. 어떤 사람은 한 방에 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하나님은 그 사람에 맞게 초청하셔요. 그래서 오잖아요. 세 사람의 다른 점은 다 다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공통점은 뭐예요? 다 주님 앞으로 온 거예요. 그건 다 공통점이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하십니다. 내 삶이 진짜 제대로 살고 싶으냐? 내 삶이 진짜 그 안에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진짜 삶을 살고 싶으냐? 그럼 내게로 오라. 오늘도 초청하시는 거예요. 마음문 속에 여러분을 초청하실 수도 있고요. 마음을 울리는 마음으로요. 아니면 어떤 친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을 초청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말씀을 여러분이 읽을 때 또 여러분을 부르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소문을 통해서, 야, 어떤 분 얘기 듣고 그 집사님이 그때 그냥 내가 알기로는 그분이 정말 힘든 삶을 사셨는데, 야, 그분이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다더니 저렇게 바뀌었대. 그 소문을 듣고 또 초청할 수도 있는 것이죠. 어쨌든 삭개오나 부자 청년이나 이 니고데모나 다 주님께로 왔습니다. 만난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만나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남과 거듭남은 다른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이 만나면 되는 줄 알아요. 일단 만나야죠. 정말 중요한 건 만남이에요. 그러나 만남 그 다음이 중요해요. 지금 삭개오가 주님을 만났지요. 주님께서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정말 감격적인 만남의 순간이에요. 삭개오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러한 감격적인 만남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귀한 만남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만남을 여러분 사모하세요.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지금 살고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다 다양한 삶을 살고 그 안에 다양한 것을 추구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뭘 추구하고 뭘 바라보고 뭐 어떤 삶을 가시는지 중요한 건 어떻게 해요? 만남이 있어야 돼요. 주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인생 그냥 부자로서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인생을 주님은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인생아, 오늘 밤에 내가 너를 데려가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부자로 사는 것은 그냥 이 땅에 살면 행복할 수 있어요. 그 나름대로. 그러나 그 끝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만남이 있어야 돼요. 삭개오에게 그 귀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도 귀한 만남이 있었죠. 그가 찾아왔을 때 주님께서 그 만남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네가 이렇게 착하게 살았다는 걸 내가 안다. 내가 어려서부터 정말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정말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착하게 살려고 하고 남들이 볼 때 야, 저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게 알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만남을 통해 주님은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다나엘도 마찬가지죠. 네가 그렇게 무화과나무 밑에서, 즉 네가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런데 그 다음으로 나아가야 돼. 다음 스테이지로. 여러분, 주님을 만나지 못하신 분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 사모하시면서 만나게 해달라고 이런 간구하셔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 밖이라는 것은 뭐예요? 마음의 문이 여러분을 두드리십니다. 아무개야, 내가 너를 초청한다. 너 그렇게 살지 말고 나와 함께 가자. 그 초청의 소리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 초청은 마음의 문을 두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친구나 이웃이나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을 초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셨다면, 여러분 주님 전에 나오시고 말씀에 살려고 애쓰시고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바뀌길 원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 주님 내가 거듭난 삶을 살기를 여러분이 사모하십시오. 오늘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의 은혜가 그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부어집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변했나요? 주님, 내가 이제 누구 것을 빼앗으면 이제부터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4배나 갚겠다는 그 얘기는 그냥 단순한 4배를 갚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율법에서는 그 사람이 뭔가 훔치고 가만히 있는데 그게 발각이 됐어. 들통이 나면 2배를 갚게 돼 있잖아요. 근데 알아서 내가 잘못했어. 내가 순간 착각해서 그래서 알아서 자수하면 5분의 1만 더해서 뺏은 거 주고 거기에 5분의 1만 더해서 주면 됐습니다. 그게 이제 성경에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알아서 하면 2배인데, 그러니까 5분의 1인데 맥시멈이 2배예요. 그런데 거기에 2배를 더해서 4배나 갚겠다. 그 얘기 뭐예요? 내가 그냥 이제부터 내 돈 자랑을 한번 해보겠다, 이 얘기인가요? 그런 삶을 안 살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겠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산의 절반을 내가 나누어 주겠다. 여러분, 그게 가능한가요? 그게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만난 자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 하나님이 그 마음 바꾸게 하는 마음, 그럴 때 거듭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삶은 만남이 전제가 돼야 돼요. 만남이 있어야 그 다음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나도 안 변하는 사람이 있죠. 부자 청년이었어요. 만났어요. 근데 그대로 그냥 자기의 삶을 삽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님을 만나신 분들이에요. 어떻게 뭐 만난 적이 없는데? 말씀으로 여러분이 이미 여러분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자체가 여러분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다음으로 계속 매일 만나기만 해.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당에 나와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서 어떻게 해요? 나가면서 내가 가진 것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그냥 또 내 일주일을 또 살아요. 주님께서 이 버리려면 버리라 마음 주시거든요. 그거는 끊어라. 그걸 버려라. 그 삶을 정리해라. 그 인생을 그렇게 살지 말아라.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거든요. 이 부자 청년이 주시는 말씀처럼.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걸 내려놓고 나를 붙잡아라. 그 만남에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는 그렇죠. 내가 그걸 끊어야지요. 내가 그걸 버려야죠. 그걸 내가 내려놔야 되죠.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죠. 하면서 어떻게 해요? 나가면서 또 근심하면서 그대로 또 그 삶을 사는 거예요. 만남이 있어요. 그 다음에 단계는 우리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주님께서 만나주셔서 계속 터치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거를 내가 내려놔야 된다. 그걸 이제 버려야 된다. 그걸 끊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를 그 말씀 앞에 여러분 순종할 때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이전까지 생각하지 못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한 기쁨과 평안의 삶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크게 두려운 거예요. 이걸 놓치면 내 살 잘못되는 거 아닌가? 내가 이거 안 하면 내 살 잘 망가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대로 가는 것이죠. 나다나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인생이 바뀌어졌지요. 요한복음 1장 49절에 만난 다음에 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님입니다. 그 입술의 고백이, 그전까지는 그런 고백이 입술에 나오지 못했는데 그 입술의 고백이 그에게 나왔습니다. 끝을 맺습니다. 우리 인생은 다 나름대로 캐릭터로 살아가요. 추구하는 바도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도 다르고 다 이렇게 다르지요. 그러나 어떤 삶을 살든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만나자고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노크하십니다. 여러분의 이웃들을 통해서, 전도자들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그 소리에 여러분은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지금 두드리실 때 그 마음의 문을 여러분 여십시오. 무시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다가오셨을 때 여러분이 그 주님을 여러분 영접하시고, 또한 여러분 안에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까? 끊어야 될 게 있습니까? 내려놔야 될 게 있습니까? 포기해야 될 것이 있습니까? 또한 붙잡아야 될 게 있습니까? 그 음성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진짜 사는 길이고 그것이 여러분이 진짜 잘 되는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은 여기서 살다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짧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의 인생은 영원한 삶입니다. 그를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고 또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삶이 만남과 거듭남을 통해서 정말 행복한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무엇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진짜 만나야 될 것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만나기를 원하고 높은 자리를 만나기를 원하고 좋은 삶, 행복한 삶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진짜 주님을 만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한 이들은 주님을 만날 것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났다면 이젠 내 삶의 방향을 바꾸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듭난 삶,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